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기도하기를 힘쓰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끼고 못 느끼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는 방편으로서 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 생활, 또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본다면 하나님 위치에서는 우리 예배 받으심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제자 삼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한 곳에 모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한 곳에 모여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받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전도하는 것입니다. 능력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 받은 무리들이 사도의 가르침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도의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배운 그대로 사도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전도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것의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참 웃기지요. 하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지만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할까요? 뭐가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 땀방울을 성분을 조사를 하면 그의 피성분이다. 그게 뭡니까? 해산의 고통. 기도가 해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위로부터 그런 걸 받았습니다. 기도하라고 계속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일하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일하십니다. 왜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하나님 왜 기도해야 됩니까? 답을 시원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도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당신께서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고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시킨다 하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은 눈이 피곤해가지고 밤에 그냥 졸고 넘어지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베드로야 1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없겠니? 당신께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낮에는 전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병자 고치고 밤에는 또 밤새 기도하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면 누가 편해집니까? 내가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속마음은 제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해라, 해라, 기도해라. 내가 싫어하는 정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하는 기도이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더 바르게 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마귀가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북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너도 나도 북한이라 그럽니다. 북한은 대마귀입니다. 그냥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 우상을 세운 그 자리가 원래 무슨 자리였습니까? 교회 자리입니다. 교회를 밀고 거기다가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단의 집단, 눈에 보이는 사탄의 집단은 북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뭔가?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바사 왕국의 군주와 천사장 미가엘이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로 대표되는 실제 왕이 아니라 군주로 대표되는 그 영적 세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붙잡고 가브리엘 천사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악한 영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이게 곧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한 영이 기도 응답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영계가 되겠지요. 영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니엘은 모르고 있지만 다니엘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합니다. 한데 성경에 보면 언제 기도 응답이 떨어졌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 대마귀, 그냥 그 나라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마귀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막아선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강한지 가브리엘 천사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어떡합니까?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면 며칠입니까? 21일간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돕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주고 사탄을 물리치고 기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아가의 영은 힘이 강합니다. 천사장 2명이 붙어가지고 마귀 하나 물리쳤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디다면 내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악한 세력에 의해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다니엘서 이 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추측만 할 뿐입니다. 내 기도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아니라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거제를 쥐고 있는 뭐가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을 쥐고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것인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악한 것이 막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꿇어 엎드렸을 때에 이미 응답은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자 미가엘 천사장이 움직였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의 세계는 성립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치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의 대화 내용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서 당장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한 명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기서 벌써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좀 알면, 좀 두려워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정말 피곤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법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법원 가면 누가 왕입니까? 재판하는 판사가 왕이고 검사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들 하나님 같아 보면. 근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여자가 갔는데 여자가 뭐 하는 여자입니까? 직업이 아니죠. 과부입니다. 과부가 남편이 없지요. 여기 자식 있다는 말도 없습니다. 세상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누구 비유인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나 자신.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 뜻입니다. 과부와 같다. 나는 과부다. 남편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한테 가야 내 원한이 풀립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정말 꽉 막힌 사람인데 이 재판장이 바뀌게 되는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로 바뀌는가? 과부가 자주 찾아갑니다. 자꾸만 찾아가가지고 내 원한 풀어주세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재판장의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내고
툭 하면 까똑 해가지고 내 원한 풀어주소서, 내 원한 풀어주소서, 내 원한 풀어주소서 자꾸만 찾아가면 자꾸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판장의 마음이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바뀝니까? 과부 때문에 바뀝니까? 과부 때문에 바뀝니다. 왜요? 귀찮아서. 너무 귀찮고 번거로워가지고. 과부가 자꾸 자기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며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결국 과부의 소원대로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또 와서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부처럼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누구를 괴롭혀야 됩니까? 하나님 괴롭혀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누가 돼야 됩니까? 과부가 돼야 됩니다. 남편이 없어서 의지할 사람 없죠. 여보, 자식 있다는 말도 없습니다.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을 것은 지금 재판장 붙잡고 흔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나중에 가정에 가서 보시면 더 자세히 아마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잡으세요.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괴롭힐 때니까 작정하시고, 그리고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내 꼭 붙잡고 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해주세요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언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하는 것, 우리가 정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정한 것 아닙니까? 믿으면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도 이 말씀 딱 붙잡고 그냥 하나님 흔들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흔들다 보면 다른 것도 막 떨어집니다. 자꾸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는 기도의 정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 기도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젯밤 뭐 했더라, 오늘 내가 집에서 나오면서 문을 잠궜나, 찌개 불 껐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오늘 치킨을 시켜 먹을까, 피자를 시켜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내 마음을 뺏겨버려서 기도가 아니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그것,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절대 마음에 원한을 품거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실 때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왜요? 그렇게 돼야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안 생각해버리면 그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누구 생각하고 예배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절에 나가신 분들은 그들이 믿는 그 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가 하는 단어의 원어가 파랄인데 뜻이 생각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것, 내가 기도가 부족해도 평소에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원뜻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 항상 기도하실 때에 부정적인 생각은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의 뜻 따라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는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많이 해서 양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의 양을 채운다는 것은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잠깐의 기도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이 자녀가 수능 시험을 앞두거나 또한 회사 들어가는 입사 시험을 앞두고 자녀들은 밤에 잠을 일찍 잡니다마는 어머니들은 밤새 기도했습니다. 짧게 식사 기도하듯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밤새 기도하고 엄마들이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 것, 이런 모든 것이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함에 있는 것이고,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우리 엄마들 자녀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엄마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병이 낫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이 낫기 위하여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병이 혹시 죄로 인해 온 것은 아닌지 자기가 돌아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무슨 고해성사라고 해가지고 막 비밀을 다 말하는데, 우리는 비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혹시 죄로 인해 온 것은 아닌지 다른 성도들에게 말해보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 전부를 토해내듯이 얘기해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버린다. 왜 그런가 하면, 비밀을 지켜달라 하면 비밀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잘못하면 비밀 지켜달라 그랬는데 소문은 납니다, 보면. 그래서 평소 사이 좋았는데 비밀 안 지킨 것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이거 혹시 내가 이거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남에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딱히 생각은 안 납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잘못한 것, 안 좋게 얘기하면 만약에 누가 내가 이제 예전에 한 20억 사기를 치고 도망을 쳤다,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는 은혜가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 자기가 알면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하면서 그냥 본인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아니고 내가 좀 부족한 죄, 내가 좀 게으르다, 내가 좀 이런 부분이 있다, 이래서 내가 내 몸이 그런 것 아닌가,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는 것 같다,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픈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고서는 정말 부모님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그런 죄가 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괜히 얘기해가지고 더 커집니다. 근데 요 구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막 다 털어내라 그러는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는 것은 자기 죄 자기가 돌아보면서, 그렇다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장막집이 육신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때문에 병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지금 환경 오염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죄짐에 눌려 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해결하셨는데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뭐 됩니까? 아이고 내 죄 때문에 그렇네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그냥 자유하시면 됩니까? 회개하고 털어버리시면 됩니다. 죄짐에 눌려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자유하며 뛰며 병에서 그냥 내 병이 죄 때문에 왔다 그러면 털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눌려서 사는 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게 병으로 왔던 뭐로 왔던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그냥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치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밀어붙일 때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이 고백한 거 보면 희한한 말을 합니다. 조금 남자로서는 부끄러운 말입니다만은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구절을 보면서 제가 야 이거 할배가 무슨 처녀를 쳐다봤지? 무슨 생각했을까? 사람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니까 정말 부끄러운 그런 고백까지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누구한테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내하고 얘기하고 본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말도 털어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했습니까? 교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 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깨고 나니까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시길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가진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자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매이게 합니까? 사단 마귀가. 죄짐에 눌려서 야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어제 지었고 작년에 지었고 10년 전에 지었는데 자꾸만 너 옛날에 이지됐지. 회개도 또 했지. 참소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합니까? 마귀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에 매이고 그런 생각이 들면 지금 내 생각을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악한 것이 생각을 던져줬구나. 아 내가 이겨내야지. 어깨를 쭉 펴시고 그래 나가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분이 나에게 대해서 서 목사님 지금 혹시 그 아픈 게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가 생각합니다만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살짝 자존심도 상해오고 기분이 막 상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죄가 혹시 그런가 할지라도 얘기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는 누가 봐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봐야 됩니다. 근데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자기 죄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지요? 왜 남의 것은 잘 보이는데 내 것은 안 보이는가? 눈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렇다 그럽니다. 눈이 안에 있어서. 내가 나를 볼 수는 없지요. 사진을 찍어서 봐도 사진과 본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셀카를 안만 찍어도 반대 모습이지 내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 눈알이 하나만 더 있어가지고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내 모습을 찍으면 나의 모습을 바르게 볼 것이다 하는 그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 잘 보이는데 내가 내 모습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CCTV에 내 눈을 달아가지고 보면 나를 볼 것이다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다른 사람이 조금 실수한 것은 내 저럴 줄 알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이래도 죄 짓는 것 같고
저래도 죄 짓는 것 같고, 회개한다 해도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죄 짓고,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무거운 죄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거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저울에 올려놓고 예수님이 한편에 올라서시면 무조건 예수님이 무겁습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무거운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자연적으로 제사장입니다. 아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그런데 꾸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도 아니하며 단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리하지 말아라, 그리하지 말아라, 이 말로만 다스리다가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정에 저주가 내려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늙어서 죽은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 말은 젊은 시절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보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율법이 있던 시절이라서 참 두렵고 무서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가 조금 두렵기는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조금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나 하면서 약간의 자극은 주어져야 회개도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저주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십자가에 보혈로서 씻고 살아가는데, 이때는 제사 지내려고 그러면 소 잡고 양 잡고 해야 회개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꿇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이고, 꿇어 엎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기도처이고 예배자의 자리임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다면 혹시 죄의 문제는 아닌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나라면서 본인 스스로 항상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돌아보며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 저분은 어디가 편찮고 어디가 편찮고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 안에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누구 때문에 의인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이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분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방화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생각하다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많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마음에 와닿는 다른 구절은 없었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기도이기에 2025년 방화교회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은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입니다마는 내 몸이 기도하는 것이, 내 몸이 막 용을 쓰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믿고 뭔가를 변화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2024년 몇 분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참으로 오늘 잠시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소원하는 것, 기도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정말 원합니다. 이거 정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모든 일에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아서 1년 후에는 여러분들 각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기도해서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도 응답의 용사들, 우리 방학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기 주보 옆에 보면 합심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1번에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2번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3번은 방어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가득하도록, 4번은 손대물상과 기업과 산업과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5번은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 제목을 제가 올려뒀습니다. 이 외에 다른 기도 제목 생각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하고 또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자. 이 내용 2024년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방학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또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이하의 불의한 과부,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의 이야기가 나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정말 답답한 사람에게 그 과부가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자 그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들으랴.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학의 모든 성도의 마음 형편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방옥의 모든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군적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로서, 능력의 성도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나가여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방학의 모든 성도들의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붙들림 당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방학의 공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망하게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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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손댄 물성과 기업과 산업과 자녀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손을 담아서 목적의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도 한 명 한 명 모두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하지 않으며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주실 은혜 생각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문나는 교회도 되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취함의 은혜가 우리 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전쟁의 손전에 승리하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종들에게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참으로 해결할 것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악,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임당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종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셨고 주께 매임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종들, 능력의 종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떠나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도의 용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여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뜻을 가지며 우리가 나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들, 혹시 이 죄로 인해서 내 병 오는 곳은 아닌지 돌아보며 또 인의 강물의 역사는 힘이 크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기도하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받은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18장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겠습니다. 과부의 원한, 과부가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과부가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답답한 것, 살아오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것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이지 않습니까? 방화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도 은혜 주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정말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이 방화교회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강건해지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물상과 기업과 산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시되 아버지여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나는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면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주 안에서 죄짐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자유하며 날마다 뛰며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하고 예수님 말하는 것,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해야 우리의 생활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 민족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다 모릅니다.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말한 그것이 실제적인 왕이 아니라 사단 마귀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바사 왕국의 사단 마귀가 기도응답을 막아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낙심치 않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셨고 결국은 승리하여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의 축복이 임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낙심치 아니하고 힘차게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기도응답의 달콤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